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04페이지 시편 139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또 서로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서로를 힘있게 지지해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치유 시리즈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참 불행한 소식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15층 아파트 옥상 난간에 30대의 한 남자가 이제 자살 시도를 한다고 해서 그걸 구조하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됐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장사가 안 되고 또 사업이 실패하고 그래서 세 아이의 아버지였던 이 사람은 30대의 젊은 나이인데 술을 잔뜩 마시고는 이제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래 살던 그 아파트에 그 가정에서 사업에 다 실패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 동에 올라가서 자기는 이제 인생을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절망할 때 얼마나 그 가슴은 아프고 힘들었을까. 짧은 뉴스를 보면서 잠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물론 이러한 어떤 전 세계적인 위협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위협들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쩌면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타격과 공격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이러한 시대를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의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세상 끝에 놓여 있는 벼랑 끝을 걷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지난 주 중에는 노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노회를 참석해서 이제 회의를 쭉 하는 가운데 회의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찰회들은 이제 시찰 보고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어떻게 섬겼다
또 뭐 몇백만 원을, 몇천만 원을 이렇게 개척교회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사항들을 내놓았더라고요. 우리 시찰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냥 보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했는데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도 지난 5월 달에 구제헌금을 해서 5군데 교회를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물질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그걸 노회에 보고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서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삶의 절망,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학대나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나 성격이나 자기 현재 삶 자체에 어려움을 느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어쩌면 세상 끄트머리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심리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을 전문의들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학문이나 의술이 있기 전에는 그럼 우리를 치유할 수가 없었을까요? 1900년대 이후에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심리학이나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사람의 상처를, 영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전에도 치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치유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길르앗의 유향과 의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낭떠러지, 세상 끝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때에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적을 때 어떠한 배경과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맥상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그의 원수들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고난과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겪었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사이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그리고 주의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었고 다윗은 그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세상 끄트머리에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은, 낭떠러지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참담함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악인들의 어떤 공격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윗은 그러한 절망을 경험했었고 그 절망이 회복된 뒤에 하나님 앞에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절망적인 자기가 세상 끄트머리 낭떠러지에 처한 것과 같은 상황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부터 9절을 잠시 보실까요?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9절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7절부터 14절이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피할까? 왜 피하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어떤 저지른 죄 때문인지, 실수와 실패 때문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인지, 혹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인데 지금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절망과 어두움 속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악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숨는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근원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풀에 숨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사람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죄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나의 죄 때문이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간에 이 사탄의 공격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8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반대로 하늘 반대편은 어디입니까?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올은 음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 하늘 끝까지 도망치고 혹은 반대로 지옥 끝까지 도망쳐도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또 9절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여러분, 이 새벽 날개는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빛이 발생하는 그 새벽 빛이 있는 그 동쪽을 말하는 것인데, 그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한다는 건 또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는 것 같아요. 빛을 피해서 서쪽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 좀 부끄러운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설교 시간에 할까 말까 참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아주 산골짜기에 자랐습니다. 뭐 그런 우리 유행가 있잖아요.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그런 노래 있죠. 아름다운 그 동요 같은 노래. 제가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산골짜기 소년이었어요. 저는 워낙 산골에 살아서 분교를 다녔습니다. 분교. 그것도 4학년까지밖에 없는 분교. 저희 학년이 친구들이 8명밖에 없었어요, 시골에. 그래서 4학년까지 다니고 나면 학교는 이제 5학년 때부터는 본교로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분교였고 이제 본교는 좀 큰 읍내에 있는 학교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순수하게 4학년까지 지내다가 5학년 때 이제 본교로 가서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제가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5학년 때 거기를 가서 반장을 했어요. 처음 왔는데 막 반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반장을 했는데 저는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반장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촌에서 왔다고, 산골에 왔다고 놀리는 것인지 학급 친구들이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제가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순간에 제 기억에 이래요. 참 이게 아련한 꿈과 같은 기억인데, 어느 날 아이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고 상처를 받아서 말을 안 듣는 친구들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학교 뒷산의 공동묘지에 숨어버렸어요. 제 그 기억이 제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 속에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 숨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맞서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고 도망가 버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기억이 아련한 기억이 제 속에 있어요. 어쩌면 다윗도 이 순간에 자기 죄 때문이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 세상 끝으로, 벼랑 끝으로 자기 스스로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다윗이 어떻게 회복이 됐을 수 있었을까요?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복된 것은 심리학 때문에 혹은 전문의의 상담 때문에 명상이나 최면 치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오늘 1절에서 4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경험하고 깨달았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죄악과 절망 가운데 스스로 동굴 속으로 숨었고 세상 끝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흑암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반복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여러분 단어가 뭘까요? 각 절마다 계속 나타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알고 나의 입술의 말도 알고 내 마음의 의도도 알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어두움 속에서 삶의 낭떠러지 세상 끄트머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일까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반대로 말합니다. 넌 혼자야. 넌 버림받았어. 너는 이 세상 쓸모없는 존재야. 자꾸 우리 속에 이걸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우리 속에 속삭이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과 사단의 어떤 공격 앞에 맞설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를 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여러분 그 사탄의 어떤 공격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는 나, 사람들이 보는 나 혹은 나 자신이 보는 나도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강함과 약점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깨달을 때에야 내가 어떤 존재인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거기 보니까 시각장애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출연을 하셨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질병을 얻게 되셔서 눈이 이제 멀은 거예요. 그래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하고 한쪽 눈은 아주 그냥 빛 정도만 분간할 정도의 아주 약시로 그 시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 불행한 가정 환경과 형편 가운데 살아왔어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자기 동생하고 자기가만 남았는데, 이 동생도 심각한 자폐아로 태어나서 아주 뭐랄까요,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동생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 눈마저 시력을 잃게 되고 이렇게 심각한 어떤 위기를 처하게 되니까 너무나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다니던 학교가 이제 불교 고등학교였는데, 불교계 학교였는데, 근데 자기는 부처님께 엄청 열심히 불공을 드렸대요. 맨날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가 학교에서 자기 귀에다가 이어폰을 하나 끼워주더래요. 이어폰을 한번 끼워주면서, 야, 이 노래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 노래를 하나 들려주더래요. 근데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가사로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이런 노래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찬양을 탁 듣는데 마치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노래로 바꾼 것처럼 들려가지고 거기에 팍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노래를 막 이제 불렀대요. 불렀는데 이렇게 불렀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차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갑자기 배신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대신 부처님이라고 불렀대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실 것 같더래요.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나마 자기가 아는 부처님을 붙여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눈도 그대로이고 동생도 여전히 그 모양이고. 근데 동생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이 어떤 장애 시설이나 또 어떤 장애인 어떤 사업장이나 가는 곳곳마다 쫓겨나더래요.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연락 와서 쫓겨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너무 동생이 미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동생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쓸모없는 애를 만드셨나요? 왜 필요 없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나요? 막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동생에 대해서 막 짜증이 나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는 이 아이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은 네 동생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내가 누구보다도 네 동생을 사랑한단다라고 그걸 깨닫게 하시더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이고 정말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나를 묵상하면, 사람 자체, 세상을 묵상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지성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전지성 때문에 다윗은 그 어둠에서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회복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5절과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앞뒤로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안수하셨단 말은 다윗을 철저히 간섭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자꾸 부처님 얘기 나오는데, 부처님 어디 있다고요? 손바닥에 있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손오공이 멀리 도망가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다윗이 아무리 세상 끝으로 어둠 속으로 멀리 도망치고 숨어도 거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계속 말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고 가장 깊은 스올로도 내려가고 동쪽 바다 끝으로 새벽 날개를 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망을 가도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 번째 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모든 곳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았단 말이 아니라 그가 실존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어디까지 갈까요? 다윗은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나를 만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거기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13절에 보면 나오죠. 13절에서 14절,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어요.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인생의 절망에서, 낭떠러지에서, 세상 끄트머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 하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과 구원의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람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 사람의 판단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쓸모없는 존재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세상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아닙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이 없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 절망의 그 끝에서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139편의 제일 마지막 2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여러분 우리의 생애 나중 먼 훗날까지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고 계셨고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이 세상 어두움과 절망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한 가지만 덧붙여서 생각해 볼게요. 근데 하나님 알겠는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구별되고 부름을 받았다면 굳이 왜 우리를 이러한 세상 끝에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경험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요? 왜 굳이 그 과정을 겪게 하시나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 사용하시면 되지 굳이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실까? 세상 끝과 관련해서 저는 항상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자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구절만 읽어봅시다. 너무 기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세상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도의 삶을 마치 사형수처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하시고 인생의 끄트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천사들로부터 영적 존재들로부터도 구경거리와 같이 놀림감이 되고 그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을까? 참 눈물이 나요. 이 구절을 생각하면. 또 뒤에 넘어가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쓰레기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교회 다니는 것들 쓰레기로 취급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왜 이 세상 끝에 처하게 우리를 보내실까? 참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신음과 탄식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에 쓰레기 취급당하고 사형수가 되고 끄트머리에 놓인 것 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모욕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쓰레기 취급당하고
사형수가 같고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심정을 느끼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에도, 모욕을 당할 때에도 뭘 할 수 있었어요? 축복해요.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의 인내와 그 참음을 배워요. 비방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도리어 사람들을 권면해요. 여러분,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러한 내용을 잠시 함께 살펴봤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좌절과 절망을 겪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만 나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직분을 주셨는데, 단순히 어떤 사도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큰 고난과 절망과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심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사람들을 교훈하고 권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처를, 이 절망을 겪어본 사람들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낭떠러지를 걷고 있는, 세상 끝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목사라는 것, 성도라는 것,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오히려 권면하고 축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끄트머리에 벼랑 끝에 놓인 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EBS의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절벽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스촨성에 가면 거기 산지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보통 해발이 여러분 2,000m, 3,000m 고도에 살아갑니다. 절벽 위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학교가 어디 있냐면, 초등학교가 3,000m 제일 산 꼭대기 마을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속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1,000m, 2,000m에 사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리 학교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학교가 워낙 멀어가지고 산 꼭대기 3,000m까지 올라가려면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일요일 날 오후만 되면 학교를 미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 3,000m 마을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숙을 하고, 토요일 날이 되면 학교를 마치면 다시 집으로 또 내려오는 겁니다. 3,000m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거의 수직 절벽으로 올라가요. 사다리 타고 목숨 걸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 학교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었냐 하면, 그 학교의 선생님 때문에. 그 학교를 지키는 부부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 산지족 아이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그 학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마다, 또 집집마다 모든 사정을 이 선생님이 알고 계시고 이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정작 자기 아이들은 돌볼 수가 없어서 친척 집에 맡겨놓고 20년 동안 이 산지족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울었어요. 감동받았어요. 내가 목사로서 오히려 부끄럽다.
와, 정말 이 벼랑 끝에 절벽에 거기 살면서 그 인생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선생님이 있구나. 참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 끝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오히려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끝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오히려 이 벼랑 끝과 같은 인생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